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속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얻을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누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날 못하고 마음을 닫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노래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각자의 형 속에서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기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향한 중보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장재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항상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 저희가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김탄준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주의 넓으신 팔에 다 맡겨드리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도 집으로 돌아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정도의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자를 넘어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되 정말로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처럼 치유받은 두 명의 맹인이 그 집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그 병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독특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환자들이 왜 그 질병을 가졌는가,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 말 못하는 환자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특정을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의 부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귀신 때문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귀신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게 된 이들이 등장한다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 이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단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라고 한다면 단지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또한 이상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믿음을 확인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안수하셨다 이러한 언급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기록을 할 따름입니다. 지난주일에 소개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예언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듣지 못하는 자와 말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된 바가 있는데,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것도 지난주일에 소개한 2명의 맹인을 치유한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넌지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병자와 가장 친밀한 가족이거나 친구 혹은 이웃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 행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는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치유받은 당사자나 그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 가운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가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저 예수가 귀신의 왕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이적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급기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치유되었는 그 사건을 보고서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귀신의 왕, 다시 말해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돌려버리는 더할 나위 없는 악의에 찬 비난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생겼고 질투심이 가득 차 있었으며, 또한 자기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것과 예수의 사역을 비교해보면서 야,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자존심은 없고 저 예수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라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예쁜 사람은 뭘 해도 예쁘고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다, 이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참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밉게 보이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한 실수를 해도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하기만 하면 무시하고 그 사람을 폄훼합니다.
네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하기만 하면 어쩜 저렇게 잘하는지 하면서 더 사랑스러운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기만 하면 또 잘난치 않네 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누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문제였습니까? 바리새인이 문제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병자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선지자다 다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에 대해서 흠집을 낼까를 고민하고 있으니 날마다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애를 쓰는 사람은 여러분들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릴 만큼 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접하면서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질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떤 다른 사람이 과실을 하면 저렇게 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모두 기뻐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자신의 교만과 질투심이 폭발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게 여러분들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잘났다 생각하며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주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일어나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다른 사람이 또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35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8장과 9장 전체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8장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무엇일까요? 가르치심, 티칭이고 둘째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프리칭이고 셋째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 힐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이전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이고 할 때 지금까지 다른 랍비에게서 들어보지 못하는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8장과 9장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치유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갈릴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창자를 의미하는 우리 창자를 의미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를 했는데 유대인은 이 창자의 동정심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담겨있다라고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고사성어 가운데 단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장. 문자적으로 볼 때는 창자가 끊어진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누어 싣고 가는 가운데 양쯔강 중류의 삼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의 어미가 환원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쫓아서 배결이를 쫓아오면서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의 강어기가 좁아지는 곳에서 그 원숭이는 몸을 날려서 배 위로 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원숭이는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는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빼앗긴 슬픔이 창자를 끊어놓을 정도로 고통을 주었다라는 이 말에 의해서 유래된 것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러한 단장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가장 앞장서서 받아야 하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이 백성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양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생하며 기진한다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단어였습니다.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또는 탈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율법이라고 하는 침을 지게 하면서 정작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지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전수받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3대 사명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침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들은 배우기에 힘써야 하고 천국의 복음을 사모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과 육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며 기진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움의 내용이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것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고 그것에 반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이들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면 동시에 다른 곳에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혼자 그 복음을 들고 전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자들이 함께할 사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전체에 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그 유대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천국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일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라고 그것을 듣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장부터는 그 추수할 일꾼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각 처소에는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은총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2000년 동안 지속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계속 전수되다가 오늘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서 그 결심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처럼 큰 강물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옆에 놓고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간구하는 것으로 끝내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줄 텐데 뭐 너희들이 스스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말씀에 정직한 종들, 올바른 목회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그리고 인기가 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나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예배당이 저절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확장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라,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또 오고 싶어서 넌지시 관심을 갖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능동적으로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고 관심이 있어야 하고 주님과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데리고 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와도 그분들이 자리매김하고 정착하기가 힘든데, 그래 교회 한번 나가봐, 이렇게 해서 교회 갈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추수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추수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이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그냥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감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중심 가운데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처소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의 참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가 되어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영광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귀한 백성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러한 추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보람과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3시 30분에는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10월 봉사자들은 아래 주보와 같이 있으니 수가실 예비원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30일, 9월 30일 금요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에 휴가차 방문을 합니다. 위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한국 방문하실 동안에 장로님들의 예배를 담당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부재하는 동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께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종종 교회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담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놀릴까봐 제가 30살 그때쯤 되면서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여러분 제가 한 50대가 되면
한국을 갔다 와서 좀 변화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가문의 내력입니다.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50이 될지 몰랐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안검 와서 수술을 하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여러분들 놀리지 마시고 그때 놀릴까봐 미리 말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일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영환 형제, 네, 우리 고슬기 집사님, 우리 사랑 태우리, 우리 허소영 자매님, 우리 김장성 집사님, 우리 조경극 집사님, 우리 나연이 학생. 그래서 아마 9월 말 10월 초가 아주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를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함께 해주세요. 우리 김현택 집사 허수영 자매가 또 자녀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9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소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등록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학, 문은정 성도님, 한예모, 이소진 이렇게 부부가 되고요. 한루와 한이루가 이제 그 자녀들입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상학, 문은정 저 부부 일회 부부가 되시고요. 여기 푸켓코예요. 푸켓코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고 또 교회 오셔서 이렇게 낯설거나 외롭지 않게 먼저 말 좀 걸어주시고 함께 동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상학 문은정 성도님, 그리고 한예목 이소진 성도님, 그리고 한루와 한이루 우리 교회의 식구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여정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신앙이 더욱더 장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그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자리매김 잘하여서 또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곤고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누군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다. 그대로 참 좋습니다. 예,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을 그냥 안아주라는 거 기점으로 삼은 것은요, 이제 밖에서도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껴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는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만 의지할 때 너무나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 날개 아래 숨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과 우리 가운데 귀한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껏 내려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잘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그것을 언제든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부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행복하고 기쁜 소식들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교통함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국 땅에서 또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총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추수할 일꾼으로 서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Amen.